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실비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 가운데 나머지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내용보다는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 또한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신실하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의 행위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가 예배 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것들, 또한 외식적인 것들을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의 명령에 따라 11조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서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1조는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른 후에 크게 감사하며 멜기세덱에게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을 드린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1조는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모세는 이것을 율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땅의 소산의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의 소산의 11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로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음식의 향유에 속하는 박하, 약재로 쓰이는 해양과 근체, 이것들은 아주 작고 미세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쪼개서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철저하고 엄격하게 준행하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에 대해 무관심하며 혹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무시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율법의 참 정신, 또 율법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산물의 11조 정도가 아니라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리는 철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율법의 참 정신과 의와 은은 참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화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위선과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외면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무관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계속해서 본문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다음 26절 읽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한 눈먼 자들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율법의 더 중요성, 형태, 정신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바로 눈먼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가 있다라고 하신 그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겉과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겉모습을 예수님은 잔과 대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잔은 술잔이고 대접은 음식을 담는 그런 그릇입니다. 잔과 대접, 이 겉을 보면 참으로 깨끗합니다. 그릇의 모양 또한 아름답습니다. 술잔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술잔과 이 그릇이 이쁘고 멋있다 한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탐욕과 방탕이라고 하였습니다. 화려한 음식, 이 술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며 결국엔 타락과 파멸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을 음식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삶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깨끗하고 멋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탐욕과 나를 타락하게 하는 무언가, 그 방탕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방탕, 세상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가 누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은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죽어라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결단하고 죄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당신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스스로가 제약된 것들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며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대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고 부정을 제거하며 더러운 것을 제거할 때에 그리하면 겉도, 더 중요한 속도 깨끗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한은 아름다운 잔과 대접으로 설명하셨는데 본문 27절, 28절 이 말씀에서는 해칠한 무덤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해칠한 무덤이란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아 외부에서 온 수여객들이 무덤에 접촉하게 됨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덤에 해칠을 했던 것을 염두에 두신 표현입니다. 무덤에 해를 칠하면 무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덤 안은 여전히 부패로 시체로 인한 악취로 가득하였습니다. 즉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해칠한 그 무덤의 비유로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 내면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 이와 비슷합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높은 질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해칠한 무덤처럼 그 내면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중심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분명 그 안에는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활하고 잔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교양 후에 교양과 덕으로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 안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위선과 거짓과 부정부패, 음란과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좌절함, 또한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저주스러운 신앙을 갖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것만 하려 한 위선적인 신앙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신실함,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주의 삶과 저주의 신앙에서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신앙으로 되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그 흘리신 그 피에 우리의 죄를 적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매일 사모하시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시며 자기 신앙의 의를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것들에 악한 죄들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모습 가운데는 죄와 교활한 것들, 잔인한 것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이기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더욱더 의지하고 믿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빠져 세상 것들 유혹에 휩쓸려 살아왔던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부정부패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한 모습과 진실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채우시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부터 자유함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고 위대하시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영상을 통해 또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